오늘 말씀을 보면요,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간은요, 광야의 4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래요.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 어려웠던 시절이죠. 광야 40년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으나 광야의 시절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절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냥 광야입니다. 거기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막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막을 쳐놨더니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거기 머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구름기둥이 거기 있으니 우리가 거기 머물러요.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또 갑니다.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멈춰서 천막을 다 쳐놨는데 오후가 되니까 구름기둥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에이 또야 그러고 또 천막을 치고 또 메고 걸어가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 천막을 펴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곳이고, 어쩌면 조금은 위험했던 그 광야를,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했던 바로 그곳을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곳에서 헤매며 살아갑니다. 방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그곳에서 그냥 두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해보니 그 시간은 그냥 괴로웠던 시간 같고 그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 같았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얘기해요. 광야의 40년이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냥 떠나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 사실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여기 있어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대나 내가 들여보내지, 너희들은 여기서 그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요, 그러면 그냥 벌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죠. 아니, 그 시간들은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내가 뭔가를 알려고 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시간이에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을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은 주실 수 있을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한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쩔까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고치실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평강을 주실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새 삶을 여신다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 내지는 시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정말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으셨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시간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망쳐진 시간들인 것 같은 그런 험한 시간들을 지나요. 하지만 그 험한 시간들이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를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고 잘 되는 게 플랜 A예요. 근데 플랜 A가 망쳐졌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랜 B, 다른 대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습, 급하게 뒷수습하시는 게 아닌가.
어쩌면 뒷수습하시는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생각이 조금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뒷수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에 은혜로 그것들을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려고 설거지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조차도 뭘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두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인간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나쁜 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우리의 실패가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지, 이 논리적인 연결사를 찾으려는 게 신학적인 노력인데요, 이 노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 우리는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논리적인 연결을 찾기 위해서요, 어느 것 하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거지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 뭐라고 얘기할지 어려우면 그때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은혜를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시도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칠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맞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이 벌 받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셔요. 그냥 너희들이 거기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낮추셨대요. 내가 너희를 낮춘 거다. 내가 너희를 어쩌면 좀 괴롭게 한 거다. 어쩌면 내가 벌 준 건 맞다. 왜?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시험한대요. 이 사람들 범죄하도록 시험하는 게 아니라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그 일들을 정말로 하려는지, 이 사람들은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시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과정입니다. 우리를 알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알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광야의 4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낮추실 때는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이에요. 내 잘못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러셔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시험하셔요. 우리를 죄짓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알고 싶어요. 뭐를?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증명되기를 기다려요. 그것이 증명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기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 주시는 일들, 그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시험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알고 싶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순종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처럼 정말로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꽤나 길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베푸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요. 그 어려움의 시간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나를 순종하고 내 앞에 나올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는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엉클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벌 받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알고 싶어 하셔요. 아마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전까지 우리를 알려는 하나님의 시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드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사 시험하시고 우리를 알고 싶어요.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도 나는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나는 주의 길,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는 거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시고 또 많은 귀한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지, 고난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땡깡을 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요. 오늘 8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인지 우리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금해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 줄 수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면요,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나를 순종하는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보야,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물어요. 계속 묻고요.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희의 순종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고난의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좋아요.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순종,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하셨어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젠 알았다 하는 그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다 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약속한 것들로 부어주셔요. 그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데, 그 아는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3절 보면 너를 낮추실 때 어떻게 낮추셔요? 너로 줄이게 하셨어요. 너로 줄이게 했다. 배고프게 하셨어요.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줄이게만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다 만나를 주시죠.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굶주림에, 그죠? 줄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괴롭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나를 주셨대요.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에게 만나를 준 이유는 너희가 뭘 알게 하려고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래. 광야라는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줄인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줄인 곳에 보내셔서 줄여 죽게 하신 건 아니고요, 줄여 있는 이들에게 만나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가 무슨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단하죠. 광야에서 맨날 내렸던 만나가 대단하죠. 하지만 만나가 우리의 모든 입맛을 다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지겨워요. 가끔가다 모두 주셔야 돼요. 무슨 뭐 비지찌개도 좀 주시고 뭘 해도 좀 주시고 매출하기 지겨워요. 그죠? 모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소고기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소고기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좀 안 먹습니다. 소고기 말고 뭐죠? 뭐 다른 거들도 좀 주시고 뭐 맛있는 뭐 푸딩이라도 주시고 뭐 맛있는 뭐 좀 주시지.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만 성실하게 주십니다. 주림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주셔요. 이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가르치려고 하신 건 뭐예요? 나에게는 너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 수백만이 되어도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먹여줄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이신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에게 만나를 준 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이려고 한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가 풍성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밥 먹는 문제, 음식 문제는 걱정 말아라. 그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뭘로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펴주셔요. 3절 말씀을 우리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거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3절을 두 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만나를 먹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줄였음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압니다. 3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길게는 뭐 여기 제일 길게 사신 분은 신앙생활 하신 분은 몇 년이시죠? 98년? 예, 누구는 몇 년, 뭐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마다 그래도 도우셨던 시간들의 경험이 우리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셔야 되는 교훈은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뭘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만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떡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부정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요. 천만의 말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떡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떡을 주셔요. 하나님이 떡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 나만 봐도 좋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실과를 가득 채우시고요, 배불리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즐겁게 먹게 하시도록 모든 과실들을 그 동산에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영혼, 인생은 영혼이니 너희들 나만 보고 노래하며 살다 죽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곡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빵이, 떡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근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래요. 그럼 뭘로 삽니까? 궁금하시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떡도 중요합니다. 떡으로 살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 뭐요?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떡만으로 산다고 먹기만 하면 그게 삶이라고? 아니, 그거 아니다. 삶이란, 생명이란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셔요. 하지만 그 요구와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가라라고 길을 팍 주셔요. 그럼 명령이죠. 하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길을 가져다 주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요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는 또 뭐가 나오십니까? 온 세상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의 생명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 나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이셔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약속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아메바 뭐 양분만 있으면 살아가요. 양분만 있으면 살아가죠. 그리고 막 둘씩 막 그냥 점점 늘어나는, 우리가 그냥 세포처럼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세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먹였대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래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주저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계속 떡만 먹고 사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떡 먹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지멋대로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아무 데서나 찾는 사람들, 의미를 아무 데서나 찾아요. 삶의 목적을 아무 데서나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형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냥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냥 욕심에 가득 찬, 아주 욕심에 가득 찬, 아니면 아주 허무에 찌들은, 죄송합니다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아직 다 수사가 되고 아직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뭐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적어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성급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뭐 잘못 알았으면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그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사람으로 사는, 떡으로 살죠. 그 친구가, 그 젊은이가 떡을 못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떡 먹었어요. 떡으로만 삽니다. 떡으로만 살고 그 다음에 뭐요?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고 삶의 의미, 삶의 가치, 그것들이 그냥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에서 얻었는지 아니면 허망한 세상에서 무너진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랬는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니 삶의 모습, 그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PC방에 앉아서 게임하며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PC방에서 사다가 그냥 뭐 돈 안 거슬러 주고 돈 안 내놓는다고 화내고 집에 가서 칼 들고 오고 사람을 그렇게 찔러 죽이고,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만, 그건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그것 말고도 꽤나 많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형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생명이지, 떡으로만 아무렇게나 아메바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고, 거기 그 PC방에서 살인했던 그 친구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극단 말고도요, 그 중간에 꽤나 많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 삶의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상해집니까? 삶의 목적이 허무라는 사람이에요. 허무해요. 인생은 그냥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에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의 형태가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힘 있으면 그냥 힘 가지고 살면 돼요. 힘 없으면 또 그냥 비굴하게 살아도 좋고, 힘 있으면 집 밟으며 삽니다. 어쩌다 보니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어쩌다 보니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많고, 어쩌다 보니 내가 사람들 집 밟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사람들 버러지 취급하고, 사람들 집 밟으며 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떡으로만 살아요. 뭐 없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이 삽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거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람 사는 거 아니다. 그거 복된 삶 아니다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뭐래? 아니, 그것도 복될 수 있대. 그거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돈 많고 힘 많고, 그리고 뭐 남들보다 잘나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세상,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걸 삶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삶 아니고요, 그 삶이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생명, 그것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독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비열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인색함과, 그리고 비열함, 그리고 온갖 술수와, 그리고 온갖 욕심이 난무하게 돼요. 사람이 삽니까? 사람은 못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 없이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생기가 나와요. 사람을 만드시죠.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때 이 사람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썼습니다. 아담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래요. 그냥 말씀이라고도 안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창세기 그 앞쪽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어떻게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는 뭘로 불어 넣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 뭘로 불어 넣으실 것 같아요? 코에서 코로 이렇게요? 그건 아니겠죠. 입으로 불어 넣으셨을 겁니다. 입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먼지 덩어리였던 사람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생명이 될까? 너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까? 먼지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떡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떡으로만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아담을 뭐가 돼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요, 아마 거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아 너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아 너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흙이기에, 너는 먼지로 만들었기에 네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먼지는 흩어질 겁니다. 그것 없이는 그 흙으로 만든 것들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떡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만 될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의 삶이 떡 그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기를 좀 바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주셔요.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의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괜히 더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떡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떡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상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더 간단하게 하나님은 그냥 내 병만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관절만 치료해 주시면 되지. 내가 고관절이 치료 안 받고서 내가 이 팔팔한 다리로 어디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거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못할 정도로 편도선이 붓고 목소리를 잃어가요. 하나님 내 목소리를 트이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거기까지 그 떡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되찾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욕을 하건 사람들을 비난하건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니건 하나님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떡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떡을 주실 능력만 있으면 좋고 떡을 주실 만한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난은 지긋지긋해.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집 한 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통장에 한 15억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신경 쓰지 마셔요. 내가 15억을 가지고 온갖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거 갖고 온갖 방탕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듯한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맨날 애들이랑 와서 고스톱을 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떡으로만 살고 싶습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오면 가서 뭘 하겠죠. 그냥 걔 뭐 할지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귀한 목적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 삶은 그 형태를 잃어버려요. 무너집니다. 흙은 무너지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먼지 덩어리는 그냥 쓰러져 갈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서지 못하고요, 그냥 흙처럼 먼지처럼 흩어져 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갈 뿐이에요. 죽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떡들이에요. 내가 먹은 떡들로 죽어가는 거죠.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삶은 죽어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생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형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이,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목적, 그 가치, 그 의미,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해요. 뭡니까? 순종하며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그 다음 절 보면요, 입는 옷들 그리고 의복들을 얘기하셔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전에 1장 31절에서는 신명기에서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애기처럼 안아서.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징계를 받을 아들이래요. 이제는 교육받고 훈계받을 아들이에요. 광야 그 시간대로 통하네. 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안아서, 그죠? 애기처럼 안아서 우리를 가져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 배워야 될 때죠. 이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하나 배워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아들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쩌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들 커갈 수 있도록 너희가 배우래요. 배우는 방법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4절서부터 그래요, 그죠? 의복, 갑자기 옷 얘기가 나와요. 옷, 여러분들 옷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홈쇼핑? 아니죠. 옷 하면 생각나는 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 무엇을 입을까? 그죠?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줄인 이야기, 그리고 의복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하면서 기억하고 계셔요.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여기 신명기 8장에 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와요. 그 바로 앞에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통해서 침례 받는 때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여기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 침례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압니다. 아들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넌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방에 공의를 행하겠다라는 말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 자신의 삶임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내산에서 받고 광야 40년을 겪듯이, 거기서 시험 받듯이 예수님도 거기서 시험 받으십니다. 시험 받으면서 확인되는 거면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순종의 길을 갈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 광야에서 신명기 이 말씀 묵상하셨을 겁니다. 당연해요. 왜? 신명기 자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뜻을 행하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전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신명기를 묵상하셨을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젠 들었어요.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 신명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묻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묻습니다.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셔요.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그리고 그 의심을 뚫고 나갑니다. 어떻게 뚫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보시지 라고 얘기해요. 줄이고 배고픈데 이 돌을 떡으로? 아니, 뭐라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떡을 만든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뭘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산다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 물리치시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떡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명령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떡을 만든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걸으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산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결정하셔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어디까지? 겟세마네까지. 겟세마네에서 어디로? 그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길은 뭡니까?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하는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뭐래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셔요. 이건 그냥 배운 거, 공책에서 배운 거 외워서 전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인천교회,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저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셔요. 만나를 먹이시죠. 하지만 배워야 되는, 정작 배워야 되는 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로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귀한 뜻과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나중에 그래요. 우리가 신의 형상을 갖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데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아메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살아가도록, 아니면 욕심으로 살아가도록, 아니면 다른 허망한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그 찬란한, 그 풍성한, 그 하나됨, 그리고 그 향기롭고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길은 다른 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요구들, 그 명령들, 기쁨으로 받으셔요. 주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정말로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을 그냥 내가 알아요 하면서 사실은 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배웠으니 됐죠. 아니, 배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 길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로, 아니 우리를 골고다로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갖춰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슬픔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 있고, 그리고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 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는 떡을 다 먹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떡 먹게 하셨어요. 뭘 얼마나 잘 지지고 볶고 먹을까, 그게 문제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찬밥 덩어리 하나 먹을 거면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적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보는 거,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떡은 가득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은 없어져요. 떡은 우리가 먹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떡은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다녀요. 진짜로 어젠가 그젠가 그 PC방 살인했다는 그 양반, 그 청년 얼굴을 보는데요, 너무 슬퍼요.
왜?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아요. 꽤나 많은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약간은 그런 얼굴빛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하게 웃는 아이, 여전히 뭐 여중생들 여고생들 환하게 웃고, 여기 학교가 많아서 다니는 아이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웃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떡을 못 먹습니까? 아니요, 떡 먹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떡 못 먹습니까? 아니요, 떡 먹습니다. 먹을 것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또 많아서 뭐 배도 많이 나오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 손가락마다 반지도 다 15개씩 끼고 다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삶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삶의 얼굴에 그늘이 짙은 사람들, 그리고 야비함이 그냥 절절 넘치는 사람들, 하는 말들은 늘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말들, 아니면 뭔가 이상한 말들, 뭔가 거짓의 이야기들,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까? 예, 참입니다. 이건 증명된 말씀입니까? 예, 증명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사람임을, 말씀대로 따를지 안 따를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따르려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그 길을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어요.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귀한 순종의 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생명,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바라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성령의 귀하신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요구대로, 그 진리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형상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